우리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큐티를 못하신 분들 오늘 새로운 첫날부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그렇게 굳게 잡으시고 큐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눠들이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직도 읽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한 달 안에 또는 두 달 안에 성경을 읽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는데 주력하시고 또 날이 이제 흥분해졌잖아요. 제가 겨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도 풀리고 춥지도 않고 이제 새벽 기도에 주력하시는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총각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표현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큰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가 낳지 않았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동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는 바울이 3년 동안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후에 떠나면서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길 것인가 생각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이라고요? 27권이다 얘기죠. 3구 27,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구 27, 신약 27권인데 처음에 나오는 4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크게 분류를 하면 4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 역사서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21개가 되어 있어요. 21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서신서고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21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나머지가 8권이 다른 베드로 무슨 이런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가정을 하면 바울이 쓴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14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는 또 4종류로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를 향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3권을 목회서신이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쓴 13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쓴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머문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고 교회를 키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가운데 중심되는 수도의 그런 도성입니다. 아주 큰 도성이에요. 로마를 빼고 나면 가장 큰
큰 도성, 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그것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성을 세워서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어느 교회냐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방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바이오한 11월 25일 날 우리가 선교 정탐을 떠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홍영화 선교사님 20년 넘게 지금 말랑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공부하고 온 학생 가운데 바이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내가 출신이, 내 종족들, 내가 졸업한, 내가 나온 그 종족들을 전도하겠다고 바이오한 섬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의 고향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족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 목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몇 명 세대주고 교회가 잘 돼가고 있는데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바이오한 섬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지금도 이 목사님은 들어가지 못하고 수라바야라고 하는 우리가 배 타고 갈 지점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오한 섬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종족들을, 내 민족을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미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것을 권면을 했어요.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영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사상, 자기 전통을 개입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 몇 백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그 심정으로 시작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전통, 자신들이 지켜왔던 관습에 더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냐,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그 규칙과 관습, 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아주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율법주의의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탈출을 해서 원래 있던 이데아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극단적으로 두 타가 나눠졌는데 극단적으로는 철저한 금욕주의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육체의 소욕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금욕주의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완전 방임이에요. 완전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문제지 육체는 괜찮다, 육체가 죄져도 영혼이 죄지는 거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다라고 해서 육체적 방탕, 그저 타락하고 자유주의로 그렇게 흘러버린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거짓 교사들이 나서 잘못된 길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예견하고 그곳에 디모데를 세워서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디모데는 누구예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좀 좋은 이름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믿음의 삶,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디모데의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에요. 혼혈이죠. 이방 사람과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디모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본적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필리핀 여자하고 데려가서 자녀를 낳아도 그 낳은 자녀는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은 유별나게 이걸 따르지 않아요.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낳은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 낳은 자녀는 유대인,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다른 나라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어머니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신앙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계를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낳은 자녀도 아버지가 이방 사람인데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지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칭찬받는 자였다. 그가 주변에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디모데가 소유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랐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물려줘야 돼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머니로 도운 것이다. 할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 증조부가 믿었던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1장부터 2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간증문을 써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문을 쓰는 양식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만난 그 일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합니다. 하나를 더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갖게 된 비전들, 내 꿈이 뭐냐, 내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쓰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것은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매일 성경 그룹 바이블 스타디의 그 질문의 내용을 따라서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두 번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왜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는지, 왜 폭행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불신의 죄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 내가 비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건데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이런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의하는 물어보면 모두 다 똑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내가 믿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몇 사람만 아멘 하시고 몇 사람만 대답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내 자녀도, 내 학업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셔야만 돼요. 주님을 의지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알지 못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이 구주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군사를 입고 문서를 가지고 담에서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것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영적 무지의 상태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5절에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장된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를 비추고 나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공부했어요. 학문적으로나 집이나 명성이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신랑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추구한 것들, 내가 이제까지 따라갔던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명성을 따라가고 뭔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뭔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현재의 문장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는 죄인이라도 현재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믿을 때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학문을 자랑하고, 얼마 되지 않는 사회적 명성을 자랑하고, 얼마 되지 않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성령에게 임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당신의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 중 괴수와 같던 바울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3절에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13절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긍휼입니다. 긍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기쁜데요? 국민학교에서 훈련만 제대로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용서하시는 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는 것을 알기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셨는가? 지금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 같은 거 교회 다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바울이 본이 된다는 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습니다. 본을 삼으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자들은 나 죽어야 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감옥에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 얻는 것을 보면 이 땅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냐. 믿음의 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과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으면 12절 나같이 시작. 나를 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나를 충성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하시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몸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다.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나를 낮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더럽게 된다. 하나님으로 나를 쓰시는 것은 내 약함을 알고 바울이 3번씩이나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주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남의 병 고치기 전에 네 병부터 좀 고쳐라. 아니 딴 사람은 손수건만 집어도 병이 나는데 아니요 정작 본인은 왜 이렇게 낫지를 못하느냐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이 연약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여러분, 헬라어의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단어가 똑같아요. 피스토스 똑같아요. 충성이라고도 쓰고 믿음이라고도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는데도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믿어주셔서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 여러분 직분을 임명받으면서 이런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끝까지 개나 소나 다 하는 집사 끝까지 하나님 가려고 그랬고 그만 아이고 그거 했으면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 나를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천사도 공부할 만한 그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형식적인 집사임명을 하지 않겠다. 제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오늘 9월 1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남은 4개월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는 집사는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무 집사님들은요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철야를 나오셔야 돼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기도의 모임입니다.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배드민턴 치러 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성도가 되어서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2달 전인가 어느 성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배드민턴 치러 가니까 거기 다 800개 교인이던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언제요? 제가 금요일날 가죠. 금요일날. 다 거의 배를 몰라. 그날만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날만 드렸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배들배 성도들이 집사들이 배드민턴 치고 있고 손님 초대해서 식사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다른 날 가면 되잖아요. 다른 날. 예?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깨달은 게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삶이 달라져야죠.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4년 직분 임명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으로 정합니다. 못하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집사를 임명한단 말입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평신도들도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난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원래는 제대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사람도 알아요. 대충 하는 거.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믿어주신다는데 내 삶은 사람들 눈치나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쾌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쓰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이 교훈으로 쓰면 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각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환 집사님 의사하시는데 의사 될 때 선서하셨나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안 하나요? 요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선서대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임직할 때 그 감격과 감동과 그렇게 했던 그것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요, 가톨릭의 생활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데 서품 받는 게 부러워요. 사제 서품 받는 게 부러워요. 제가 언젠가 비디오에서 한번 봤어요. 사제 서품 받는 모습을. 너무 부럽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식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 서품 받는 신부들이요, 맨 바닥에 엎드려요. 고개를 딱 받아줘요. 이러고 서품을 받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나는 땅에까지 나가지겠습니다. 완전히 나는 나가지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사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러고 서품을 받아요. 우리는 무릎 꿇고 그냥 안수해서 하는데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 목사 우리 안수 받을 때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거 완전히 그 순간이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그 했던 각오, 주셨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데도 믿음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평양 장대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8시부터 시작한 집회가 새벽 3시까지 장대교회 1500명, 여러분 조금 1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큰 교회,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지 못해서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한 그 집회가 하나가 선교사가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그 한마디 기도하는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 기도 소리와 함께 시작한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적어도 7시간 동안 그 온 힘을 살아나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토로하며 살인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바다를 뒹굴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도 구경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번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 가운데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의 마라를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되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쫓아가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징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징계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세워놓고 징계를 줬어요. 집사가 돼서 주일을 빼먹었으니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공식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당회가 다시 복권을 시킬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징계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니 교회가 하나 두 개인가 매번에 배댈교회만 교회야? 아니 내가 땅 위로 가면 되지 뭐 특별하게 배댈교회만 그래? 다 대충 다녀도 집사 주둔만 보고 배댈교회만 뭐 특별한 교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100사람보다 제대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 말씀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비방하는 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 집사도 아무것도 안 하네. 아이고 나만 청소하네. 나만 일하네. 그러지 마세요. 선한 양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비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봐서 알겠지요. 귀가 있으면 들어서 알겠지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사모가 혼자 밥하는 걸 알면서 교회 집사님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가서 좀 돕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선한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지가 한 거니까 지가 고생을 좀 하지 뭐. 요건 악한 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하는 건 그건 누구도 다 이해해요. 그 시간에 놀러 가면서 그 시간에 운동 가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와서 보면서 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는 양심에 미달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지 않는 기준, 그 기본도 안 되고 그런 양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황 무슨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볼 때 건강해 보이십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자리에 보면요 끙끙 앓아요. 춤을 넣어야 돼요. 견디지 못합니다.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우리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지만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우리 구원으로 확실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다음에 똑같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물론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는, 내가 이제까지 가고 있는 농성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 1일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